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한몸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몸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1절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일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베푸신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일체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날에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날이에요. 약속대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는 그 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거를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크신 은혜, 그 사랑,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신적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 그리고 예수님 같은 존재,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는 개인에게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창립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는 무리가 이렇게 말해요. 뭐를 믿는 무리일까요? 우리 11절에서 읽었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몸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라 이랬어요. 그 사실을 믿는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셨다라는 믿는 무리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 그 지체하고 나하고도 당연히 한 마음 한 뜻이겠죠. 왜?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 마음도 내 뜻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내 지체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 지체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 둘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소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원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 소원의 예가 뭐냐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 왜 통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신비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싶은 것을 못 갖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물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너한테 안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못 갖는 것 때문에 고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주려고 하는 그 욕심 속에서도 고통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오겠습니까? 서로 기쁨이 되고 내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평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통용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화평은 일어나죠. 왜? 뺏고자 하는 싸움이 없지 않습니까?
뺏어 가지고자 하는 시기와 질투가 없지 않습니까? 그곳이 성도의 삶의 자리고 그것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가 신적 존재가 되면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성령님처럼 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이 다 실행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까요? 1세기의 삶의 자리에도 21세기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어떻게 고통을 다 몰아내고 근심 걱정 다 몰아내고 기쁨으로 채워주실까요? 화평함으로 채워주실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고 고통이 예상되는 그 1세기의 제자들, 1세기의 교회들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실까요? 17절에서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고 진리대로 행하게 하심으로써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은 무슨 일이냐? 이 세상은 그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1세기의 제자들, 교회,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우리는 안다. 뭘 압니까?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임재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믿으십니까? 함께 거하심이라. 그런데 그 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다시 띄워주십시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전 인격 속에, 지식으로도 감정으로도 의지로도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계시면서 진리 안에 있게 하고 진리로 가르쳐 진리로 행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4장 2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여러분 가르치신다 이렇게 그 단어가 나오면 뭘 꼭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지난주 설교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배낭을 싸는 거 하나하나를 가르치듯이 진리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셔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그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실현시킨다는 거예요. 실제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성령님에 의해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이거를 잘 배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은 어려웠고 힘들 때 그 추억을 딱 떠올리면은 힘이 좀 나지요.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또 나쁜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기분 좋다가도 기분이 안 좋아져요. 다운이 돼요. 이게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난다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생각난다 하는 것은 그 추억, 그 기억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나면 옳다 동의가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옳다 동의가 되고 그것이 내 속에서 저절로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고 의지적으로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딱 들으면 진리의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이 생각이 나면 맞아. 그리고 의지가 그래 해야지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이런 분이셔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일이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진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있게 하시고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겠습니까? 삶의 자리가 어떤 근심과 걱정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다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시면은, 그리고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딱 한 몸이 되어 있으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 기쁨과 이 화평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